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받고 하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 가운데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어제 목요일 날 했던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좀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들려오는 어제 소식에 대면 예배를 또 방역이 준비된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거절됐다는 이야기로 나왔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은 좀 더 다른 교계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대통령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좋은 소식들, 또 서로가 충분히 교계의 어떤 예배에 대한 의식들도 대통령도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로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보도들이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교계 지도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앞에 모두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또 그다음에 전체 회장을 맡고 있던 목사님이 또 교계의 어떤 바램을 함께 이야기하는, 서로 그 부분들은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나눴던 부분들인데, 차라리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보도의 어떤 편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향으로 듣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어, 그럼 나 그때 못 들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때 분명하게 들었어 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은, 또 어떤 때는 그 순간 또 잠깐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겠죠. 보면은 한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못 듣는, 또 똑같이 들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속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는 이야기 앞에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게 또 다시 이제 리더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곧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굳건하게 서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도 로마로 돌아와라, 왜 거기엔 돈이 연관되어 있던 거거든요. 돈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로마에 돈이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가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기득권도 있을 수 있었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앞에 서로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4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두 가지 부분을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과 13절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일들도 있겠고요. 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빨리빨리 이해했지만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서 또한 소위 말하는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이 이해하기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로 비판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죠. 13절 이야기는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 앞에 거침돌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로 인해 분명히 쟤네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반박해야지라고 하면서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거칠 것을 두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가 대립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런 일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나올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칠 것을 또 말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에 놓으면서 서로가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시키는 일들로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을 비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며 그들이 서로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연약한 자의 말,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거침돌을 두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자로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맨 처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볼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좀 가다 이상한 짓도 할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한 면을 바라보고 어떤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 믿음이 강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 강한 거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거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형편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하는 일, 직장 때문에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부분을 객관화시켜 가지고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속에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인도자라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에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약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좀 있는 모습인 것 같으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연약해 보이는 자들의 그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담당하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손붙들고 나가는 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교회로부터 파급됐음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데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를 비난할 겁니까? 그 왜 하필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서 이렇게 오염돼서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었느냐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도 자기 형편상 자기 어떤 일정상 방문했던 그것이 오염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도 하나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도 약함이 있는 그를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필 거기 집회에 가가지고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아니요, 지금 많은 일들 앞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가운데 모든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면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이때일수록 정신 차리고서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일 앞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내가 뭐 거룩한 환상을 봐서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신령한 너희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범죄한 일, 어떤 세상에 형사적인 민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 바로잡고 그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이 짐을 우리에게 함께 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범죄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무엇을 두었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 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여곡절까지 잘못 범죄한 일이 있었다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면 혹 그가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내주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범죄한 것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들을 비난해라, 그들을 잘라버려라, 그들을 밀어내라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죠. 그 짐을 서로 짊어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면서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우리에게 뭘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비난하라가 아니라 권계하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약한 자를 어떻게 그랬습니까? 격려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 줬지, 두 번 기회 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이 약한 자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회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때는 급한 마음이 있을 때 있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 중에 하나거든요. 일 시켜놓고 일 안 하면 제가 빨리 해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늘 저보고 늘 이야기해요. 여보, 일할 때는 제발 작업복 갈아입고 해. 옷 멀쩡히 사줬는데 보면 일하다 보면 또 막 뭐가 묻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냥 빨고 괜찮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페인트 묻혀오지 막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제발 이 옷 벗고 난 다음에 가서 일하라고. 근데 어떤 데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뭐 양복 바지인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일하다 보니까 막 묻을 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의 급함이 아니라 어떤 때는 참아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 왜 안 듣느냐고. 어떤 때는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다려달 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틀이 하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 빨리빨리.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외국 공항에 외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 적어놨는데 인천 공항만 딱 내리자마자부터 빨리 막. 근데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또 어떤 때는 혹 범죄한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참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바로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더욱더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를 믿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저도 어디 갔다 오다 보면 그래요. 서로 마이크 벗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오다가 서로 사람 마주치잖아요. 그럼 얼른 마스크를 써요. 참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서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게 나를 못 믿나?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분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3절이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장 1절을 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로 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바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이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이기고 승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약한 자였지만 어떤 때 한 면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 모든 면 속에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약한 자 이야기하고 강한 자 이야기할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계문화사 교수님의 강의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신학대학교에 오셔서 세계문화사를 가르치셨어요. 이분은 충남대학교의 간판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충남대학교를 대표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오셔가지고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은 독일 유학도 다녀오신 분이시고, 그 당시 유학하는 분이 도무로들 그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셔서 충남대학교 간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는 세계문화사를 연구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읽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서로서 읽은 거예요. 내가 그저 세계문화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분이었고, 결코 우리 신학생들을 향해 어떤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세계문화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유명한 분이 한 번은 강의하시다 말고 목을 딱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수님이 여기 목이라는 단어를 까먹으셨어요. 그렇게 박사고 그렇게 충남대학교 간판 교수님이 뭘 까먹었어요? 이 신체 명칭을 까먹으셨어요. 목. 그렇게 옆에서 목이요? 그랬더니 목이라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아주 전혀 강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건이지만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약한 자 같지만 어떤 때는 강한 면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자 그랬을 때 저는요 우리 성전사를 믿었어요. 저 잘하겠지 그래가지고서 영상 예배 준비하라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근데 내가 예상외로 우리 다윗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자기 해봤대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영상 예배,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누구도 저할 수 없다. 왜? 예상 못했던, 저는 우리 송전사를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아니더라고. 했더니 우리 다윗 전도사님이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모르는 OBS가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보세요. 어떠한 면은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강할 수 있어요. 이쪽에 내가 무식할 수 있어요. 저쪽 면으로 내가 유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내가 강한 자라면, 내가 신령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요 신령한 자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이야기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내가 하나님 나도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마지막 고난을 당하는,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자기 지위로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와가지고서 나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 나보다 모든 여건이 부족한 그 사람들과 내가 사귀는 자가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면, 그러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가 이 핍박 가운데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강한 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나하고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함께 짐을 질 수 있고, 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품위와 지위를 가진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러한 모습, 저런 형편, 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품으면서 담당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각을 세우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연약한 자, 힘든 자, 우리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이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설교를 하시는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를 마치고 막 숙소로 들어갈 때 한 여인이 그 앞에서 계속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지나칠 수도 없어서 그 연인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여인이 내가 1년 전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 듣고서 집회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을 만나라는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삶 속에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잠깐 고민하다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1년 전의 모습과 지금 속에서 바꿔진 게 뭐가 있냐고. 그때 이 여인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는 청소를,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다면은 옛날에는 내가 그 집을 청소하다가 먼지를 카페트 밑으로 다 밀어넣었는데 지금은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숨기는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모든 일을 정리하는 그 부분들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이라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너는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해진 모습, 신령해진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강한 자로서 강한 면을 보여주겠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인 삼은 신령한 자라면은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서 이 로마서 이야기하듯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말고 그 연약한 자의 약함을 내가 담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다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영적 고교를 의미하는 성경으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랬거든요. 이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연약한 자의 그 약함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바로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세우도록 할지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서로의 약점과 강점과 단점을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겨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지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훼손시키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 지체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줄 때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된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바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며 달려갈 때 그들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 안에 더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통로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꼬라지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의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갈 거야. 누구 때문에? 왜? 그 속에 구원을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가 이럴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그 짐을 담당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6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세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자 저런 자 또는 혹 범죄한 자, 세상에서 실수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내와 우리 위로로 그들이 모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처지는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뜻이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달랐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우리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주관도 다릅니다. 사고도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